복전 심신 그 질문하는 내용을 한 번 더 보겠습니다. 그때 문수사리 보살이 목수보살에게 물어 말하되 불자야 열애의 복전은 평등하여 하나이고 다름이 없거늘 어찌하여 중생이 보시하며 과보가 부동함을 봅니까? 견자 소위 종종 색과 종종 향과 종종 가와 종종 근과 종종 재와 종종 주와 종종 권속과 종종 관이와 종종 공덕과 종종 지혜니 부처님이 거기에서 중생들이 과보가 부동한 그 사실에서 그 마음은 평등해서 무의 사유인 다른 사유가 없습니다. 목수보살이 개성으로 답하였다. 그때 목수보살이 개성으로 답해 가로되 일유 총답이라 한 가지 비유로서 전체적인 것을 답하다. 비유 대지일이 비유하자면 대지가 하나인데 수종 각생하호되 종자를 따라서 종자를 따라서 각각 그 싹을 나게 하되 어피 무원친달하야 종자를 따라서 각각 다른 싹을 내게 하는 그 사실 피 거기에 대해서 원친이 없어. 가시가 나도 땅은 그만 무슨 사과가 나도 땅은 그만 무슨 온나무가 나도 땅은 그만 뭐가 나도 우리가 좋고 나쁜 것을 분별할 뿐이지 땅에는 아무런 멀고 가까운 거 원칙이 없어. 불복전여견이니라 부처님의 복전도 또한 그러하니라. 부처님 원망할 게 아니라 요즘 어린아이들 유치원 보냈는데 무슨 100대 1, 60대 1 그런데 아이고 기도했는데 떨어졌다고 그러세요. 그 중계를 했더라고요. 쭉 줄 서가지고 그 요즘 이제 돌려가지고 뽑기 하잖아. 간단하게. 그 이제 기도를 그렇게 했는데 저 아들이 떨어졌다 이거야. 아이고 기도를 그렇게 했는데 떨어졌다. 부처님의 복전은 원친이 없어. 뭔가 자기에게 이유가 있겠지. 본인에게 이유가 있겠지. 부처님의 복전에는 아무 허물이 없어. 가깝고 먼 사람이고 도둑님이 와서 기도해도 기도 들어주고 공부 잘하는 스님이 와서 기도해도 기도 들어주고 기독교인이 와서 기도해도 기도 들어주고 불교인이 와서 기도해도 기도 들어줘. 아무런 그런 차별이 없어. 우여 수일미가 또 비유를 하자면 물은 한 맛이야. 그런데 임기이유 차별이야. 그릇을 따라서 차별이 있다. 얼마든지 그럴 수가 있겠죠. 불복전적이하여 부처님의 복전은 물이 한 맛이듯이 그릇을 따라서 차별하는 것 같이 중생심고이니라. 중생심이기 때문에 진즉 다르다. 그렇습니다. 이게 복을 짓는 일도 각자 중생들의 마음 따라서 다 달라지는 거죠. 우리 공부하는 것도 다 다르잖아요. 묘려 교환사 마술하는 사람 또한 마술하는 사람이 능염중환인달하야 능히 대중들로 하여금 환희케 하듯이 불복전여시하야 부처님의 복전도 또한 그와 같아서 영중생 경렬입니다. 중생으로 하여금 기쁘게 한다. 그렇습니다. 참 부처님의 복전은 중생들에게 다 기쁘게 하지만은 또 사람마다 무슨 마음을 가지고 복을 지었는지 그 복 짓는 과정에서 뭐라고 할까 야로가 생겨가지고 그 과보가 각각 다른 거야. 그러니까 우리 이제 겨울에 기도도 많이 하고 또 이제 연말 연시 돌아오면 또 그런 이야기가 많이 있을 수가 있는 거죠.
이런 것 화엄경 펴놓고 한마디 해주세요. 여유 제주왕이 예컨대 제주와 지혜가 있는 왕이 제주와 지혜가 있는 왕이 있어. 능령 대종긴다라요. 능히 대종으로 하여금 그 왕이 기쁘게 해. 많은 백성들이 기쁘도록 그렇게 한다. 불복전도 여시하야 능영실랄락이니라. 영중 대중들로 하여금 중생들로 하여금 안락해 한다. 복전의 영향력, 복전의 효과, 복전의 어떤 결과, 이런 것들이 여기 다 나타나네요. 중생들에게 기쁘게 하고, 안락해 하고. 또 비여정명경에 아주 맑은 거울이 있어. 거울이 이제 수색이 현상이다 하야. 사물을 따라서 사물을 따라서 상을 나타내듯이 그러죠. 김씨가 쓰면 김씨가 나타나고 박씨가 쓰면 박씨가 나타나고 사물을 따라서 형상하듯이 불복전 여시하야 부처님 복전 이와 같아서 수심 백중본이라. 마음을 따라서 우리 마음 따라서 갖가지 과보를 얻게 된다. 참 그렇습니다. 우리 한국 불교가 특히 이제 복 짓는 문제, 이게 참 중요한 문제고, 또 많은 불자들의 관심이고 그렇습니다. 이런데 이제 이러한 것을 인용을 해서 이야기를 하면은 참 좋은 포교가 될 것 같아요. 이런 거 한 대목 확실하게 이제 인쇄하고 거기다 한글 달고 또 번역하고 그래가지고 한 장씩 다 이렇게 나눠줘가지고 집에 가져가가지고도 읽어볼 수 있게 하고 밑에 또 번역을 하고 달아주고 한문도 넣어주고 아주 이렇게 친절하게 해주세요. 포교를 할 때 부처님 이런 훌륭한 법문을 신도님들에게 한 구절이라도 마음에서 쏙 들어가게 아주 친절하게 쉽게 애쓰지 않더라도 이해되도록 이렇게 배려하는 거, 이게 이제 주지스님들이 크게 복지는 일이에요. 복질 기회가 얼마나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아이고 참 부처님 말씀이 이런 게 있구나 하고 가져가가지고 붙여놓고 보기도 하고 읽기도 하고 또 사경도 하고 그렇게 할 수가 있도록 이런 것이 얼마나 근사합니까? 거울 앞에 딱 섰는데 사람 생긴 꼴 따라서 다 나타내. 마찬가지로 부처님 복전도 그와 같아가지고 우리 마음 쓰는 대로 수심 백중보, 우리 마음 쓰는 대로 갖가지 과보를 얻게 된다. 마음을 따라서 갖가지 과보를 얻는다. 이 아가타 이야기, 아가타라고 하는 그 이야기, 능력 일체독인다 하여 독을 치료하는 인도에 있는 이야기죠. 일체독을 치료하듯이 부처님 복도 그와 같아. 그래서 멸제 번뇌환이다. 온갖 번뇌의 근심 덩어리를 전부 소멸한다. 내가 늘 말씀드리죠. 우리가 불법을 수행하는 것은 무엇을 하고자 하는가? 단장과 성덕이다. 부정적인 요소를 제거하는 거죠. 장애를 끊는다 그러죠. 장애를 끊는 부정적인 요소, 우리 삶에 있어서 부정적인 면을 제거하는 거예요. 어두운 면을 제거하는 거예요. 그리고 한편 덕을 키워가는 거예요. 자기 우리의 복덕과 지혜를 자꾸 성장시켜가는 거, 성덕이죠. 단장과 성덕 두 가지입니다. 결국은 두 가지뿐이에요. 우리가 공부하면서 나의 부족한 면을 자꾸 이제 채워나가고 또 좋은 점을 자꾸 키워가고 또 여기 일출시에 또 해가 뜰 때 조요 세간인달라야 세간을 환하게 비추듯이 불복전 여시하야 부처님의 복전도 이와 같아서 멸제 제 흑암이니라 온갖 흑암 어둡고 캄캄한 것을 멸제한다.
지혜를 우리가 이야기할 때 지혜는 세상의 것으로 비유하자면 빛이다. 태양빛과 같은 것이다. 여기에 일출시에 태양이 뜰 때 세상을 환하게 비추듯이 부처님의 복종이라는 것도 결국은 우리들의 마음의 어리석음을 제거하는, 어리석음의 어두움을 소멸하는 것이다. 그게 제일 큰 복이에요. 사실은 우리가 불교 공부하면서 얻는 얻는 복이 결국은 어리석음 소멸하는 것이 부처님께서 얻어낸 가장 큰 복입니다. 그 다음에 뭐 물질적인 복도 뭐 얼마든지 가능하겠고, 뭐 존경을 받는다든지 명예를 얻는다든지 무슨 의복이 풍부해진다든지 또 뭐 기와집 밑에 사는 거라든지 참 부처님 백으로 우리가 얼마나 좋은 그 환경에 삽니까? 요즘 또 시내 한가운데는 공해에 찌들려 있지만 대개 사찰은 또 시내에 있어도 그 중에서 또 괜찮은데 또 이제 약간 변두려 그래도 공해가 적은 곳에 살잖아요. 그게 다 누구 백입니까? 전부 부처님 백이야 사실은. 불복종이라고요. 불복종이라. 그런 것까지도 사실은 부처님의 복 덕택에 한 번씩 생각해봐요. 자기 처지를. 내가 만약에 세속에 지금 있었더라면은 지금 무슨 꼴을 하고 있었을까? 한번 생각해봐요. 그러면 막 이건 뭐 너무너무 흥감한 거야. 솔직하게. 뭐 모르겠어요. 스님들은 뭐 본래 아주 훌륭한 집안 출신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저희 경우는 생각하면 그렇습니다. 그야말로 참 너무 감지덕지야. 과분하고도 과분한 그런 그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죠. 오로지 이제 부처님 백,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부처님 백으로 그렇게 그 중에서 제일 이제 우리가 부처님으로부터 얻는 최고 근사한 복은 어리석음을 소멸하는 것. 세상 이치, 모든 존재가 그 가지고 있는 존재의 원리, 이치를 아는 것. 그래서 그 이치대로 우리가 살려고 하는 그 자세. 그게 부처님으로부터 배운 가장 큰 복입니다. 여기가 정만월이 아주 보름달, 그런 구름 한 점 없는 깨끗한 보름달이 보조 대진달라야 큰 대지를 환하게 널리 비추듯이 불복전 영현하야 부처님 복도 또한 그러해서 일체처 평등이다. 일체체에 다 평등하다. 보름달 뜨면 뭐 어디 뭐 안 비치는 데 있나요? 다 비치지. 온 대지를 환하게 비치는 거예요. 부처님 복도 또한 그와 같다. 와, 이런 거 친도님들인데 이야기해주면 조금 부처님의 복은 그와 같다. 하겠던 보름달과 같은 그런 것이 부처님의 복이다. 우리 모두에게 그 복전의 보름달이 다 비치고 있다. 우리 몸에 알게 모르게 다 비치고 있는데 모두 그것을 그냥 외면하려고 하고 어떤 사람은 아주 기쁘게 받아들이고 그 차이죠. 비람풍이 태풍입니다. 비람풍은 비유하자면 태풍이 불어와 보지나 대진달하야 대지를 크게 진동해 막 휩쓸고 지나가잖아요. 불복전 여세야 부처님의 복전도 이와 같았어. 동삼류 중생 하나니라 욕계, 색계, 무색계, 삼계 중생을 그냥 막 뒤흔들어놔. 태풍이 그냥 큰 태풍이 보통 뭐 여름에 오는 태풍 한 11개 합친 것 같은 그와 같은 큰 태풍을 상상하세요. 부처의 복은 사실은 그와 같아. 우리 삼계 중생들을 다 뒤흔들어 놔. 그 정도로 부처의 복은 그러한데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외면하면은 그것 또한 소용이 없는 거죠. 비어 대화기에 예를 들어서 큰 불이 일어났다. 능소일체물이다. 큰 불이 일어나서 능이 일체물을 다 태워. 일체 사물을 다 태우듯이 불복전 여시아야 부처님의 복전도 또한 이와 같아서 소일체 유인이라.
일체 유의법, 험한 것을 다 태워버린다. 이 불복제, 부처님 복제에 대해서 참, 정말, 근사합니다. 물이 한 마시듯이, 그 다음에 또, 마술사가 마술을 부려서 여러 사람을 기쁘게 하듯이, 그 다음에 재주와 지혜가 있는 왕이 백성들을 기쁘게 하듯이, 부처님 복전도 그와 같다. 그 다음에 또 내려오면서, 밝은 거울이 있어. 거기에 사물을 갖다 대면 다 나타내. 부처님 복도 중생들의 마음 따라서 온갖 과보를 다 얻게 해준다. 아가타약이 일체도 소멸하는 것과 같다. 태양이 떴을 때 세간을 환하게 비치는 것과 같다. 그래서 온갖 어리석음의 어둠을 다 소멸한다. 또 환하게 밝은 보름달이 대기를 비치듯이 부처님 복전도 또한 그래서 일체체에 모두 평등하다. 태풍이 대지를 몰아칠 때 치는 것 같이 부처님 복전도 삼류 삼계 중생들을 다 뒤흔들어 놓는다. 큰 바람, 불이 일어났을 때 일체 사물을 다 태우듯이 부처님 복전도 일체 유의법을 다 태워버린다. 참 근사한 과연 환경입니다. 내가 법화경 좋아하고 임재력 좋아하고 그런데 근래 환경 공부를 이렇게 하다 보니까 과연 참 환경이구나 하는 것을 새삼 아주 느끼게 됩니다. 그 다음에 교법 심심이라 교법이 매우 깊다. 무수문 근수보살 근수 부진할 건자네요. 10종 교법 무차별이라 10가지 교법이 차별이 없습니다. 그때 무수사리 보살이 근수보살에게 물어 말하되 불자야 불교 시연을 부처님의 가르침은 이 하나인데 불교는 하나다. 중생이 듣게네 중생들이 그것을 얻어보는데 불교를 얻어보는 데 있어서 운하 부적 실단 일체 본래 하고 일체 번뇌의 속박을 곧바로 다 끊어버리지 못하고 또 출리를 얻지 못합니까? 끊고 일체 번뇌의 속박을 다 끊고 거기서 벗어남을 얻지 못합니까? 아니 울자는 거기다 써야겠죠. 일단의 일체다 아니라 한번 끊으면 일체가 다 끊어진다. 그런 도리가 또 있어요, 사실은. 불법을 우리가 제대로 알기만 하면은, 그렇습니다. 연이나 그 세곤, 수온, 상온, 행온, 시온, 색수상행식과 욕계, 색계, 무색계와 무명, 탐에는 무유차별하니 차별이 없으니 시적 불교가 이것은 불교가 모든 중생에게 있어서 호규이익이며 홍무이익입니다. 혹 이익이 있기도 하고 혹은 이익이 없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 말입니다. 불교는 결국 일체 본래의 속박으로부터 벗어나는 것, 일체 속박을 다 끊어서 그것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이라고 한다면은 색수상행식이라든지 욕계색계 무색계라든지 무명탐해라든지 이런 것들 이게 이제 불교의 어떤 기본 교리니까 그것은 불교가 하나라고 하는 사실에서 볼 때는 사실은 차별이 없는 거예요. 무유차별. 그래서 이제 그런데 이제 중생들이 거기에 대해서 이익도 있고 이익도 없기도 하다. 근수보살이 이렇게 개성답이라 근수보살이 개성으로서 답해가로되 불자선 제청하소서. 불자야 잘 그리고 자세히 들으소서. 악은 여실다 보리니 내가 지금의 여실 사실대로 답하겠다. 혹유 소해탈이며 혹 어떤 이는 빨리 해탈도 혹유 난출리니라 혹 어떤 이는 출리하기가 아주 어렵기도 하다.
반대로 출리나 해탈이나 같은 뜻이죠. 이 삶의 즐거움, 생로병사로부터 벗어나는 것을 출리, 또 생로병사로부터 벗어나는 것을 해탈, 같은 뜻입니다. 어떤 년 불교를 듣자마자 바로 해탈해요. 육조현무스님 같이 뭐 나무 한 집 팔러 갔다가 금강경 한 구절 듣고 그만 바로 마음이 환히 밝아져서 해탈해버린 사람도 있고, 우리같이 평생 해도 아직도 그 속에서 헤매는 사람들도 있고, 용명경진이나 야교 구제멸 무량제과학인된 만약에 한량없는 모든 허물과 악을 제멸하고자 한다, 소멸하고 하기를 구할진대는 당의 불법 가운데, 마땅히 불법 가운데 용맹상정진이다. 용맹스럽게 항상 정진하라. 여기 우리 그 흔히 알고 있는 내용이 여기에 많이 이제 등장합니다. 보살문명품하고 정행품 이런 데서 그 우리 일상의 명불이라든지 의식무이라든지 등등 그런 데 대한 내용이 많이 있죠. 용맹정진하는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불법 가운데. 열심히 공부하다 보면은 저절로 풀린다 이 말입니다. 해태자에 대해서 아주 게으른 사람, 부처님이 마지막에 이제 그 제자들에게 당부할 때 게으르지 말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회퇴하지 말라. 그 게으른 사람은 아무것도 성취하는 게 없죠. 아무리 머리 좋고 건강하고 상식은 환하고 그래도 게으르면 막 말짱황이라 아무것도 성취한 바가 없어요. 여기 그런 내용을 쭉 이야기합니다. 비어 미소화에 비유하자면 아주 작은 불이 있어. 그런데 그 작은 불씨를 가지고 뭐 성냥불 하나 정도 되는 거 가지고 소습 속 영멸, 나무는 젖어 있어. 축축이 젖어 있어. 젖어 있는데 그 성냥불을 갖다 붙이려고 하면 어떻게 타던 성냥불마저도 꺼져버리는 거예요. 속영멸이야. 빨리 하여금 소멸하게 되듯이 불교법 중에 부처님의 교법 가운데서 해태자 여견이라 게으른 사람도 또한 그러하니라. 이 대목엔 전부 우리 모두가 가슴 찔리는 곳이라 가슴에 손을 얹고 읽어야 할 대목들이에요. 해태자 여견이라 그렇습니다. 그 불씨 조그마한 가지고 그 젖은 뭐 나무에다 대봐요. 그 타나는데. 또 여찬수 구하야, 이건 이제 나무를 비벼가지고 불을 이제 구하잖아요. 옛날에 다 그랬지 않습니까? 미출이 삭식인 이면 아직도 불이 나지가 않았어. 계속 끊임없이 그걸 비벼대야 거기서 연기가 나고, 연기가 좀 나다가 그 다음에 불꽃이 오르고 그렇게 되는데, 불이 아직도 나오기 전에 삭식 자주 쉰다. 비비되는 것을 자주 쉴 것 같으면은 화세, 수지, 멸인다라 하야 불의 세력이 그침을 따라서 소멸하잖아요. 불이 날라다 많은 거예요. 해태자 여경이나 해태한 사람은 또한 그와 같은 것이다. 그전에 우리 어릴 때 그 화경이라고 돋보기잖아요. 돋보여가지고 불에다 이렇게 햇빛에다 이렇게 하면은 그 얼마 안 되면은 그 한 1, 2분쯤 이렇게 기다리면 솜 같은 게 그냥 타거든요. 불이 나는 거라. 연기가 나고 타는데. 그 조급한 사람들은 그거 못 기다려. 자꾸 옮기는 거야. 여기가 잘 탈까, 저기가 잘 탈까. 하루 종일 옮기면 그거 한 번도 불 구경 못 해. 참고 딱 꾸준히 그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 불을 건다는 거죠. 또 여일지 일주에, 여기 그 바로 나오네. 일주. 이게 이제 돋보기입니다. 옛날엔 구슬이었어요. 구슬 그게 햇빛을 받으면은 그게 이제 더 초점이 더 강합니다. 훨씬 불이 더 잘 일어나요. 왜냐하면 둥글기 때문에 그 주변에 있는 그 빛을 모으는데 훨씬 그게 강하거든요. 여기서 일주라고 했네요. 어떤 사람이 일주를 가졌어. 햇빛을 모으는 구슬 이 뜻입니다. 햇빛을 모으는 거.
구슬을 가졌는데 불이 물성령이면 사물로서 어떤 사물로서 그 햇빛 그림자를 받아들이지 아니할 것 같으면은 화종 불가되기라. 불은 마침내 가히 얻을 수 없듯이 해태자 여경이나 게으른 사람도 또한 또 비어 혁일조에 아주 붉은 태양이 비치는데 해야 폐기목하고 어린아이가 해치 아주 어린아이들이 장난한다고 눈을 가리고는 괴은하 부도인달라야 괴이한 소리를 하는데 태양은 저렇게 밝게 비치는데 괴이한 소리를 하면서 뭐라고 하는 거냐. 어찌해야 못 보는 거. 태양이 왜 안 보이는, 달이 왜 안 보이는. 지는 지가 가리고 어린아이들 그런 장난 치잖아요. 해태자 여견이다. 여인무 수족하고 어떤 사람이 수족이 없어. 그러면서도 수족도 없는 사람이 여기 망초전으로 풀로 만든 화살로 당치도 않는 일이죠. 손발도 없는 사람이 풀로 만든 화살로 그것도 변사파 대진달라야 그리고 활을 막 그냥 온 땅에다 다 쏘아가지고 다 그 화살을 맞도록 한다 이 말입니다. 그와 같이 해태자 여경이야. 그게 될 일이나 당치도 않는 짓이다 이 말이죠. 하는 일이 당치도 않게 하면서 뭔가를 결과를 얻으려고 한다. 또 그 다음도 그래요. 여기 일모단으로 그 트럭끝 하나로 털 하나를 이렇게 뽑아가지고서 이걸 큰 바닷물을 한 방울씩 찍어내. 그래가지고 요경 진 근간 전부 그것을 바닷물을 저 태평양 바닷물을 다 말리려고 한다. 참 비유도 기가 막힌 비유죠. 해태자 여경이라 그 될 일이냐 이 말이야. 도대체 그렇게 해가지고 게으른 사람은 그와 같다 이 말입니다. 게으른 사람은 뭘 하려고 마음은 있으면서도 실천에 안 옮기는 게 그와 같은 거죠. 우여급하기에 또 급의 불길이 일어날 때 여기 소수열 조그마한 물 그 한 바게트쯤 되는 그 물 가지고 급의 불길을 끌려고 한다 이 말이죠. 아까 말씀드렸죠. 급파소해적 급의 불길은 일어나면 저 바다 밑까지 다 태워버려. 물이 전부 불이 돼버려, 물이. 대개는 그 물이 많으면 불이 꺼지는데, 급의 불길은 하도 센 불길이기 때문에 물이 전부 탄다니까. 물 탄다는 소리 처음 듣죠? 물이 타버려. 물이 타버려. 급파가 일어날 때, 조그마한 그런 물러서 끌려고 하듯이 불교법 중에 부처님의 교법 가운데 해태자 여견이다. 해태한 사람은 또한 것 같다. 여유견 허공에 예컨대 어떤 사람이 허공을 보는데 단그 부동료하고 단정히 앉아서 움직이지 않게 이연 보 등석인다네. 그러면서 내가 하늘로 올라갈 거다. 오를 등 밟을 석 하늘을 밟고 올라갈 거다라고 그렇게 하면은 가만히 앉아가지고 손가락도 까딱 안 하면서 그러고 있으면은 그 하늘이 도대체 뭐 1mm인들 올라갈 수 있겠어요? 해태자 여경이라 해태한 사람도 않고 이런 이야기 우리 많이 들었죠. 보통 그 조사 스님들이 경책문 같은 거 쓸 때 이런 내용들을 많이 이제 활용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정행심심이라 바른 행의 깊고 깊은 매우 깊은 문수문 법수보살입니다. 십종수번뇌 십종수번뇌라고 그랬어요. 십종수번뇌라고 이름은 이제 그렇게 했지만은 수번뇌뿐만 아니고 골고루 그냥 번뇌 일체 그 중요한 번뇌를 이제 다 이야기를 하는 입장입니다. 왜냐하면은
여기에 탐진치 삼독 같은 것은 수번해가 아니거든요. 근본번해. 탐진치 많이 하던 10전 14 같은 것은 근본번해고, 수번해는 교리상으로 이제 20종 수번해가 있고 이제 그렇습니다. 여기도 이제 수번해도 있고 근본번해도 있고 그래요. 이시에 무소사리 보살이 법수보살에게 물어 말하되, 불자야 여불소설하야 부처님의 설하신 바와 같아서 만약 어떤 중생이 수지 정법하면, 정법을 수지하면 신령 단제 일체 번뇌를 모두 다 일체 번뇌를 다 끊어지 하거나 하고 부유 수지 정법 고대, 왜 다시 정법을 수지하는데 부담자가 있습니까? 끊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정법 수지하면 당연히 일체 번뇌를 끊어야 되는데 어찌하여 정법을 수지하기는 하는데 일체 번뇌를 끊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는 이제 교리상의 뭐 근본번뇌, 수번뇌라는 뜻이 아니고, 여기는 이제 그냥 수탐진치, 탐진치를 따르고, 수만을 따르고, 탐진치는 잘 아는 거고, 만은 업신여기는 거, 교만, 수부했죠. 부는 자기 허물 덮어버리는 거. 이거 누구나 하는 짓입니다. 절대 자기 잘못한 거 드러내놓고 발로 참여하는 사람 없어요. 내가 이러고 해서 잘못됐다고. 이런 소리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냥 가만히 있어버려. 또 분 내는 거. 또 한이 많은 거. 질투. 이게 아끼는 거. 간탐심. 그 다음에 거짓, 속이는 거죠. 아첨하는 거. 이런 것들이 세력이 소전으로, 이런 세력들이 불리는 바로서 무유이심하니 마음을 떠나지 못하니, 늘 수지보인된 명의 법을, 불법을 수지한된, 공부하고 기도하고 참선하고 연불할진된 학으로 부어 심행진에 어찌하여 다시 마음 행하는 안에 기재 번뇌이 있고, 그럼 하는 것은 다 하죠. 공부하고 기도하고 참선 연불 좋다는 건 다 하는데 아직 마음속에서는 온갖 번뇌가 다시 일어나고 무엇 일어나고 한다 이 말이에요. 여기에 소개된 거 탐진, 칠만, 분, 한, 질, 간, 광, 첨 이겁니다. 이거 이제 10가지죠. 이런 것이 어찌하여 있습니까? 법수보살이 개송으로서 답해야 돼. 시에 법수보살이 개송으로서 답해바르다. 화엄경이요, 이게 우리가 공부를 이렇게 해보면은, 제가 저희가 부족해서 이렇게 우리의 현실과 일상생활하고 제대로 이렇게 매칭을 시키려고 하는데 제대로 시키지를 못해서 아주 적절하게 그렇게 갖다 붙이지를 못합니다만은, 사실 이 환경 내용은 뭐 그렇게 멀리 있는 게 아니고 우리 현대 우리의 생활과 먼 것이 절대 아니고 그저 우리 생활 한순간 한순간의 삶과 바로 직결되어 있는 내용들이에요. 사실 알고 보면은 요걸 좀 더 이제 밝은 지혜로 그리고 경험 많은, 세상 경험이 많은 사람들이 이런 구절 하나하나를 읽으면은 정말 제대로 우리 일상생활하고 잘 갖다 붙일 수 있을 거예요. 그런 것이 우리들의 과제입니다, 사실은. 경전은 아주 만과에 변하지 않는 진리의 가르침인데, 그것을 우리가 오늘 사는 우리 현실에 잘 갖다 부합을 시켜서 거기서 이제 어떤 교훈과 경책으로 말하자면 걸러내야 되겠죠. 불자선 대청하소서. 불자여 잘 들어서서. 소문 여실이니 묻는 바가 물으신 것이 여실한 뜻이다. 비단이 다문으로, 다만 다문으로서 많이 듣는 것으로서 능히 열애법이다. 능히 열애법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다문. 이제 철저히 이거는 이제 100% 저보고 한 소리로 이제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를 위해서 첫째는, 그리고 모든 법사, 포교사, 주지, 를 위해서 하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담은 이렇게 많이 법문 듣고 경전 보고 하면서 실제적인 수행과 병행하라 하는 그런 의미죠. 병행을 하라. 조화를 이루어서 하라. 근데 일단은 많이 들을 필요가 있는 거죠. 많이 듣고 많이 읽고 많이 보고. 그래서 저는 병상에 누워 있으면서 요즘은 또 이제 BBS도 잘 나와가지고 BTN도 잘 보고 BBS 두 개를 한꺼번에 틀어놓고 봐요. 보면은 또 아침에 BBS는 또 법문이 좋은 법문이 많아. 아침에 송담스님 법문 나오고 저기 뭐 지광스님 법문도 나오고 그 다음에 도림스님 법문도 아침 라디오에 BBS는 라디오에 참 좋은 내용이 많이 나오고, 그리고 또 우리 여기서 공부한 환경도 지금 계속 찍잖아요. 환경도 계속 나오고, 그 외에 또 좋은 법사 스님들 강의가 많이 나옵니다. 한꺼번에 TV 두 개 틀어놓고 들어요, 나는. 정말 담은 중에 담은자라 나는. 담은 제일이죠, 담은 제일. 그리고 또 다른 과거 스님들, 현재 스님들, 어디서 이제, 여기 우리 한국어사가 녹음을 우리나라에서 제일 많이 하잖아요. 큰 스님들, 법문 녹음. 녹음하는 것마다 갖다 주니까, 나보고 공부하러 갖다 주니까 난 또 좋다고, 또 내가 이제, 틀어놓고 또 듣기도 하고. 여기 이제 이런 비유가 있습니다. 여인 수소패 어떤 사람이 물에 떠내려가고 있어. 구익이 갈사. 빠져 죽을까 두려워서 목이 말라 죽겠는데도 물 한 모금 안 마시고, 물에 빠져 죽으면서도 물 한 모금 안 마시고 죽어버려. 그거 한 모금 꿀꺽 마시면은 목마다 죽지는 않을 거 아니야. 불수행이면 법에 대해서 수행하지 아니하면 담여겼으니라 많이 듣는 것도 또한 이와 같은 것이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환경을 보면서 나는 자자입심, 구구입심 그런 표현을 가끔 써요. 글자가 내 마음에 아로새겨지고 구절구절이 내 마음에 아로새겨지고, 그래서 감동으로 다가오고, 그 감동으로 다가오는 동안 내 마음, 내 정신세계는 정화가 되는 거죠. 달리 다른 거 없어요. 이런 주옥같은 부처님의 가르침, 최고의 가르침, 최고의 성인의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한 구절 한 구절 한자 감동하면 그게 구구입심이다. 구절구절 내 마음속에 젖어든다. 그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마음에 젖어들고 감동을 하게 되면 그보다 더 좋은 수행은 없어요. 사실은 최고 좋은 수행이에요. 여인설 찬성하되 어떤 사람이 미선 아주 좋은 음식을 차려놨대. 자기 무식이야. 스스로는 굶어. 스스로는 배고파 죽을 지경이야. 그러면서도 먹지 않듯이 불수행하면은 담은 여겼으니라 법에 대해서 수행하지 않으면 많이 듣는 것도 또한 이와 같다. 여인선 방야호대 어떤 사람이 훌륭한 방문과 약이 있어. 자기들이 불능구여 스스로 병이 났는데도 능히 그것을 고치질 못해. 자기는 좋은 약방문도 있고 약도 있는데 자기 병은 못 고친단 말이야. 불수행이면 담은 여겼으니라. 여의수타보의 자무 환전 부린다라 하여 불수행하면 담은 여겼으니라. 귀에 익숙하죠. 이거잖아. 은행원이 계속 하루 종일 돈을 세지만은 자기 돈은 한 푼도 없다. 법에 대해서 수행하지 아니하면 담은 여겼으니라. 여수 생 왕궁호대 어떤 이가 예컨대 왕궁에 태어났어. 이 순에 한인다 하여 왕궁에 태어나면 오만 거 다 있을 텐데도 그 굶주림을 받고 추워서 발발 뜬다 이 말이야. 굶주리고 추움을 받아들여. 한기를 받아들여.
그와 같이 어법에 불수행하면 담은 여겼으니라. 우리가 지금 왕궁에 태어났습니다. 우리 모두가 왕궁에 태어났어요. 그러면서도 굶주리고 한기 들이고 옷 한 벌 제대로 몸가릴 옷 한 벌 없는 그런 처지다 이 말입니다. 이게 전부 갖다 맞히면은 다 그렇게 맞아요. 우리가 왕궁에 부처님 왕궁에 태어났잖아요. 부처님의 아들 딸이야. 부처님의 장자고 장녀야 전부가. 세상에 그런 영광이 어디 있습니까? 부처님의 장자 장녀인데 그런 영광을 가지고 있으면서 우리가 굶어 죽는다고 해요.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말이나 될 일입니까? 불수행하면 그렇다는 거예요. 다문도 여겼으니라. 그 다음에 여롱주 음악에 어떤 귀먹은 사람이 음악을 연주해. 열피 부자문인들 해요. 다른 사람은 기쁘게 해. 남은 아주 그 음악 연주를 통해서 기쁘게 하는데 스스로는 한 소절도 못 들어. 음악 한 소절도 못 들어. 어흡에 불수행하면 담은 여겼습니다. 철저히 이거는 저보고 하는 소리네. 정말. 여맹회 중상에 어떤 눈먼 사람이 온갖 모양을 수놓아. 그림 그릴 수놓을 해. 그렇습니다. 수를 놓는다. 실피 부작용. 다른 사람에게는 보이면서 그림을 그려서 딴 사람에게는 보이면서 자기는 보지 못하듯이 어법불수행하면 담은 여겼으니라. 비여 해선사가 선장입니다. 비유하려면 선장이 이어 해종산달하야 바다 속에서 죽어. 바다에서 죽어. 어법불수행하면 담은 여겼으니라. 아니 선장쯤 되면 어떻게 하더라도 배를 몰고 나와야지 어떻게 바다에 빠져 죽냐 이 말이야. 법에 수행하지 아니하면 담은도 또 아니요. 여제 사구도 하야 네거리 저기 시내 네거리에 있어서 광설 중후사 좋은 이야기를 널리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주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런 게 좋고 저런 게 좋고 이러면 잘 살고 저러면 잘 살고 하는 소리를 널리 설명을 해. 그런데 내 여자 무실덕인달하야 자기 속으로는 실다운 덕이 하나도 없어. 자기 자신에게는 실다운 덕이 하나도 없듯이 불행 여신이라 어법에 불수행하면은 담은 여겼시. 그걸 이렇게 한 구절로 또 줄였네요. 불행 여겼시는 어법의 불수행 담은 여겼시. 한문이라는 게 이렇게 아주 묘미가 있습니다. 요거 5자로서 10자를 대신해서 5자로 딱 함축을 해버렸다. 내 자실 무실득인달하야 자기 자신 속에는 실득이 없듯이 어법에 불수행하면 수행하지 아니할 것 같으면 다문도 여겼시. 여겼시. 그걸 이렇게 아주 생각을 딱 이렇게 했습니다. 참 아주 좋은 내용, 아주 오늘 뭐 특별히 좋은 내용들 같아요. 해태한 사람, 다문만 하고 수행하지 아니하는 사람, 여러 가지 아주 좋은 내용들이 많았습니다. 오늘 공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